할렐루야. 이렇게 12월 첫 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12월 25일 성탄절 하면 그 기독교 종교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수의 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을요, 축제의 자리로 나름 준비를 하며 그날을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날을 대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 교회가 대림절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그냥 기독교 종교와 관련된 예수가 태어난 날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께서 오셨지? 라는 생각을 더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내 가운데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들이 좀 많이 나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 찬양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할 텐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는 하는데요, 그 어서가 얼마나 빨리입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마음은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그 중심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를 정확하게 구별해 내시리라, 구분해 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다루었던 이 열처녀 비유하고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열처녀가요,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듯이 오늘도요,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 예배 자리 여기 오른편, 왼편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양은 하면 여기서 오른편에, 여기서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해봅니다. 양은 염소는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지파를 나누라 하고 나서요, 이 각각의 산들에 서서 한 부류로 나뉜 산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 부류로 나눈 그 그룹들은 저주를 선포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른편, 왼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가,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양인 줄 알았는데요. 내 자리가 염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네,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만일에요, 하나님께서요, 너 염소다 라고 했을 때, 네, 하면요, 하나님께서 넌 양이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염소네? 라고 했는데, 제가 왜 염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염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복을 받는 양의 모습,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양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 단지 주여라고 말하는 이러한 말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분명하게 37절을 보면 양에 해당하는 의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도요, 예수님을 보며 주여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하는 주여와 이 영벌에 처하는 이 악인들,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주여는 완전히 다른 그 주여입니다. 양에 해당하는 의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합니다. 오른편, 왼편을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은 무엇이고 왼편은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 이 상속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문을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다음에 개정이 되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복 받을 자들이여가 아니라요, 복 받은 자들이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한 이제 그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허락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벌에 처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미 그들이 심판대 앞에 오기 전에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에 대한 결과를 듣고 있는 자리가 심판대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심판대 앞에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복을 받게끔, 저주를 받을 자들은 저주를 받게끔 그 결과가 이제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 서기 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들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이 말은요, 영접하는 그 날부터 내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은 형편이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로 정확하게 나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양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느냐? 그러면 지금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느냐? 이게 담겨져 있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있는 자가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 2017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두 가지를 더 이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성경적인 고백인지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리는 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그 행함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사랑을 바탕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가,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의인들이 정말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 그것이 너무 귀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영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표현입니다. 영벌을 받는 자에게는요, 이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라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한다는 것입니까? 형제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양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 뭐처럼 대했다는 것입니까? 형제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들에게는요,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벌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너는 나와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요, 아주 냉철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형제만 주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형제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 하신 뒤에 그냥 심판 자리에서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형제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형제는 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이것을 주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힘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을 또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지내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 생활 가운데에 이제 3년 정도 지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딱히 베푸신 게 있나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과 같은 기적과 놀라운 것들을 많이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자들도 순간순간 기적 같은 걸 경험을 했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는데 이 사랑처럼 너희도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저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미래형으로 내가 너희를 할 것 같이 너희도 이제 그거 보고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충분히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지금 더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체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등극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요원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미 나는 너희를 다 사랑했다, 이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여내신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죄 가운데에 내려가야 되느냐? 영원 무궁하고 전지전능한 내가 왜 시간과 공간에 속박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더해 주셔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랑 가운데에 행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양형들에게는 내 형제여, 그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형제의 용어를 쓰시지만 영벌을 받은 자들에게는 형제라는 용어를 싹 빼버리십니다. 그와 같이 내 입술로 하나님의 형제요, 또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짓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그런 것 하나님 듣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겉과 속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의 모습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갖는 존재가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리는 양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시면서 주시면서 그 이유를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하신 것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잠잘 곳이 없고 지극히 가난하고 심신이 지치고 병들어 있고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만 사랑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영벌에 처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44절을 보면 영벌에 처하는 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께 따지듯 항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도 어느 때에 라고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영벌을 받을 자들은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외면했습니까? 그런 적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겁도 없이 항변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의 항변은요,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당신은 염소입니다. 너는 염소야. 라고 했을 때, 아니, 왜 제가 염소가 됩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벌을 받게 되는 자들은 자신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행했습니다.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처분이 다른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소에 해당하는 이들은요, 앞서서 의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요, 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요, 우리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기들에게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자이다, 이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당당합니까? 그게 바로 자신들이 선을 베풀어야 될 형제에 대한 개념, 이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놀라고 당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사건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다고 너는 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때 율법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네, 제가 듣기로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칭찬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대답이 지금 옳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네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르게 행하면 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율법교사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 네가 고백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잘 생각해서 행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교사는요, 곡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냈던 것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옳은 거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께 더 인정받기 원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이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질문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이 율법사는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요, 교묘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는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비를 베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성경이 진리로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의 이기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내가 자비를 베풀며 살았다 이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비를 베푼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예수님도 속을 줄 알고 그렇게 대답하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옳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붙듭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의로운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가 당황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결코 틀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너는 염소고 너는 양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누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그 사랑 가운데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염소와 양의 극단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인들은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의 언제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 저 사람은 구원받은 못한 자라고 판단해 놓고 자기의 행동 양식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의인들에게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돌보았다라고 할 때 의인들이요, 어느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이 의인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는 했지만 미처 돕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돕지 못한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만 살지 못했던 때가 있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느 때에 저희가 그랬습니까?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들은 자기 틀 탁 정해놓고, 그렇지, 내가 그때가 있지, 그렇게 도왔지, 그랬지, 나 이런 도움을 했네, 이런 도움을 했네 라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기가 의롭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 그래도 이런 거 했습니다,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그 믿음의 그 수준, 이 정도면 내가 됐지 뭐 얼마나 더, 이런 교만에 빠져들고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5살 난 꼬마가 엄마와 식당에 함께 왔습니다. 그 식당에 그때 한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 딱 보고 노숙자니까 누가 주문을 받겠습니까? 서빙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노숙자에게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가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5살 난 꼬마가 보고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왜 저렇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엄마가 아들에게 이 노숙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 노숙자는 집도 없고, 그 다음에 가족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 꼬마가 엄마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요청이냐? 엄마, 노숙자에게 밥 사줘도 돼요? 이렇게 이제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을 듣고서 기특하지 않습니까? 기특해서 엄마가 그래? 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때 이 꼬마가 이 노숙자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뭐가 먹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이 자기한테 오더니만 대뜸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조심스럽게 이 값싼 햄버거만 하나 먹었어도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요, 이렇게 보더니 아니 정말 먹고 싶은 게 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보더니 사실은 베이컨이 먹고 싶어요 이랬어요. 이 노숙자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례적인 얘기다 생각하고 그래, 값비싼 햄버거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이 아이가요 진지하게 아니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베이컨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았다고 하고 주문을 하고 베이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베이컨을 들고 그리고 노숙자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드세요. 그런데 노숙자가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참 난 못 먹는데 쳐다보는 것처럼 쑥스러운 게 없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제 노숙자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당신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더니 노래를 불러준 것입니다. 식사하고 있는 노숙자를 향해서. 이 5살 난 꼬마가 노숙자를 향해 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을 그리고 듣고 있던 노숙자가 보고 듣고 또 그 엄마가 보고 듣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식당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감동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것을 보았던 그 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살 난 꼬마의 이 모습을 보고서 내가 부모로서 이룬 위대한 성과 중 하나로 이 자리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 난 꼬마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5살 난 꼬마를 내가 내 배로 살리고 태어나게 해서 같이 사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 위대한 성과를 내가 간직하는 이 사건이 이 꼬마를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대림절 첫 주를 보내며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영적 가정 공동체, 형제 공동체라고 고백하며 한 달에서 11월 달까지 살았고 이제 12월 마지막 살아내려고 합니다. 2017년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정말 내가 십자가 지기 잘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지기 너무 잘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양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해 기록된 복음서인 것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로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염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최소한 내가 속한 구역 식구 중에서 삶을 살아내기에 힘겨워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형제를 사랑하며 오늘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림절을 지내며 대림절의 첫 주를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 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가 양의 자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